둘이 교회에 1년간 모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후면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지키는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을 1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전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믿고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간증이 많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매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초대교회, 우리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원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초대교회에 행했던 그대로 보여주시는구나, 경험케 하시는구나. 우리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시험도 어려움도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방인 첫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안디옥 이 지역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특징은 성적인 부도덕, 이교도 예배의 성행으로 인한 영적 혼탁함. 그 사탄이 주인된 도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지는 않은 상태. 그 도시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 말씀 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영이 뚫린 교회였어요. 그 지역의 혼탁감에 영향받지 않고 세계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활활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스피릿을 갖기를 소원해요. 이 캐나다 땅에 만연한 휴머니즘의 영, 돈의 영, 교만의 영, 개인주의의 영에 영향받지 않고, 그 영이 틈타고 있고 충만한 것 같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과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가? 사람의 본 모습은 고난을 당해 보면 안다고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고난을 당해 보면 알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코로나 똑같이 걸리고 살면서 실패도 하고 세상 일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억울함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어요. 이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가? 반석인가 모래인가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해요. 믿는 자는 힘들면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승리합니다. 기도하죠. 주의 안식을 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힘들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차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이웨이를 막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들이 휙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바람이 밖에서 엄청 부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확 불 때 저기서 캐나다 국기가 엄청 큰 게 막 펄럭이는 게 보여요.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 옆에 세워진 나무들이 또 보이는데 나무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캐나다 국기와 상대적으로 나무들은 쉽게 그 바람에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캐나다 나무들 참 우직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바람 부는 그 나무들 보셨어요? 이렇게 막 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친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하실 때 핸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휘청거릴 때 먼저 캐나다 국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무들을 쳐다보세요. 그 의연함과 캐나다 나무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 2장 20절 21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 건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반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신앙인,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 개역개정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너를 흔들기는 하겠지만 넘어뜨리진 못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이 능력은 어떻게 믿고 경험합니까?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분이십니다. 사하실 것입니다. 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곧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경험되는 것이 반석 위에서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삶. 이게 교회의 능력.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닮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말하는 스타일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고 주름도 닮아가고 웃는 모습, 우는 모습도 다 닮아가요. 왜죠?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사랑과 행복은 나의 자아를 포기해야 너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 닮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 그러나 부부가 서로 닮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닮는 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닮아가는 것. 부부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인플루언서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사탄은 그 교회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사탄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탄은 예수 생명 있는 곳만 건드려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만 건드려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먼저 감사를 고백하세요.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이군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군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는군요.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면 잘 안 될 거야. 그냥 고백을 해버리시는 거야. 그럼 감사가 경험됩니다. 영이 뚫리고. 그 뚫린 영은 누군가의 그 막힘을 뚫어내는 능력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 우린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의 영도 뚫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을 뚫고 세상에서 만나는 자의 영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영도 뚫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아들 예수 아낌없이 주신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넘어짐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진짜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믿는 건데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는 길은 달라요. 다른 종교의 믿음은 철학으로 가요. 기독교의 믿음은 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가는 것이고 승리로 가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로 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철학하지 마시고 예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함께 이기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아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방으로 흐트러졌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 교회 본질 하나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삶의 어려움이 와요. 이유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안 믿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챌린지가 올 때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고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의 능력이니까. 제자들이 선포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선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에 안 떠날 수는 있어요. 제자들도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 오늘 못했죠? 옛날은 했었는데 그건 너희들 기도가 예전만 같지 못해서 그래. 기도가 멈춰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지속되는 이유는 나의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하면 돼요. 내가 왜 계속 흔들리지? 왜 똑같은 것으로 계속 흔들리지? 거기에 대한 기도로 다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로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이. 기도의 시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께서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신데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된 믿음에는 기적이 반드시 따라와요. 고난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야.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로 나를 흔드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9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흩어진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혼자 되는 법이 없어요. 1인 예배자, 1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내 마음 같지 않아. 혼자 예배 드릴래. 그게 속편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간교함으로 우리가 흔들리다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외로운 신앙. 삶은 외로워도 신앙생활은 외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올 때도 혼자 기도하기보단 믿음의 사람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는 안 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뒤에 말하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예수 안에 모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그들은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을 이기면 삶이 평안해지는 은혜도 따라오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두 번째, 고난을 뚫으면 확장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확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이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돼요. 고난을 기도로 이기니 믿음이 커진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니 확장할 수 있겠다. 한번 믿음의 도전, 믿음의 이 결단을 한 번 더 크게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탐탁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탐탁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니느웨는 하나님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의 믿음의 확장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네가 거기에 가서 너의 신앙의 확장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캐나다에 살면서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방전도 토요일 날 나가면 외국인들을 훨씬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죠. EM, English Ministry는 한인 2세들만 모이는 곳이 되면 확장성이 없는 거야. 외국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EM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로이 선교사님 이 친구에게 새로운 이 베트남 이 친구에게 복음을 아주 주의 깊게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카톡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말이 좋지 사실 탐탁지는 않고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임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네갈에 우리가 왜 갑니까? 여기도 선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생각에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사람 많은데 거기에 투자하라. 아니에요. 확장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기회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확장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확장도 추구해야 되고 영적인 확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나오십시오. 특별 집회 더 웨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확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죠.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 밥도 사줄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해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하고 품기 싫은 사람 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확장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확장을 시도해야 되죠. 공부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꿈도 그려보고 안 될 것 같은 곳에 전화도 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그냥 이력서 써서 던지고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도전해보고 담대하게 만나보고 잘 되지 않는 영어지만 나의 진심을 담아서 영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우리 회사는 안 되겠지만 내가 이 회사는 연결시켜 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확장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갈 수 없는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의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겨울마다 눈으로 교회 오는 그 길을 다 퍼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부목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상황,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시도했을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 전파하는 맛을 알고 복음 전하다 보면 전하는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 분들이 그 맛을 보았다고 김영석 형제가 저에게 집에 와서 간증해 줬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전하는 자만 알아요.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치유가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간증을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22절, 23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열방에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해요.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지역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 같던 그 지역이 흩어진 주의 사람들, 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한 번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변해서 주님 예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난을 이기고 확장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는 말씀으로 더욱 영적 성장을 꾀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 2023년 내년 표어가 될 거예요. 1년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배움의 과정을 주일 예배 시간에 가질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생겨난 신생교회입니다.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바나바는 다소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1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성령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빠지면 흔들리고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고 그거 넘어지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틈을 말씀으로 막기 시작한 거야.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그레이스 포인트, GPS를 나누겠습니다. 1번,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며 잘 지냈어요. 2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와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혜윤 목사님, 진유한 목사님, 제가 모시고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목회자들에게 있지만 저는 바나바처럼 이들을 가서 모시고 왔어요. 이분들은 거기에 반응하셔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한국에서, 리자이나에서.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해밀턴 한인장로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구나, 일컬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길 거예요. 2번, 3번,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말씀이 우리가 좀 더 나에게도 우리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9월 달부터. 그런 그 기도의 과정 속에 얼마 전에 뜬금없이 한 분을 통해 여시성을 가진 분을 통해 이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뜬금없이 10월 달에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전기가 팍 오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시작한 그 기도, 그리고 10월 어간에 우리 여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과 전화하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 다음 주 주일날 저는 그 교회 목사님 만나러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말씀으로 제자 영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가서 배우기를 시도할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너무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그곳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야 돼요. 교회 창립 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 집회도 할 거예요. 이거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갔다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내년을 위해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진짜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이 해밀턴 지역, 캐나다 이 지역 가운데 성령께 영향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서 영적으로 살아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3가지 전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확장성의 기회가 온다. 영적인 확장, 마음의 확장, 우리 육신의 삶의 확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릇이 되어서 말씀 훈련을 더 겸손히, 더 견고히 해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게 흘려지지